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오늘 함께 걸을 시편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사차치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 영의로 시편 또 읽겠습니다. 야훼 내 주님께 여쭙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 계셔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곤고한데 주님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 무도하게 설치고 다니며 가난한 이 핍박하니 피할 길 없습니다. 못된 계획, 음흉한 의도 차고 넘쳐서 힘없는 고아 과부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교만한 자들 방자하게 하나님은 눈 없다며 떠들어대고 남의 재물 마구 뺏고 법 위에서 행세합니다. 제 세상인 양 멋대로 날뛰니 마음은 교만하기 그지없으며 하나님 두려워할 것 없다며 떠들어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소유 든든하기 그지없으니 언제나 이와 같이 살아가리라. 우물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 어찌 주의 경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 힘 의지에 남 능멸하면서도 반석 같은 인생 영원히 누릴 거라 자랑합니다. 저들 입에 가득한 것 거짓과 저주요. 저들 혀는 비열하고 독이 쌓여 있습니다. 외지고 은밀한 곳 몰래 숨어 남해하며 남의 것 빼앗으며 호시탐탐 노리니 가난한 이에겐 재앙 덩어리입니다. 무고한 자 몰아서 그물에 빠뜨리고 소리쳐 이르길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시고 그 얼굴 가려서 보지도 않으니 내 은밀한 행위 어찌 드러나랴. 나 야훼 향해 슬픈 탄식 올리네. 야훼여 손 내미사 환난에서 건지소서. 밝으신 야훼 멸시하는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들은 당신이 뭘 보시며 본들 뭘 아실까 떠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보고 계셨음을 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번개같이 들이쳐 갚아주소서. 하소연할 곳 없는 연약한 이들, 의지할 곳 주님밖에 따로 없으며 압이 없어 갈 곳 없는 고아 같은 인생들, 주님만이 의지할 뿐이십니다. 주님, 간악한 저 무리들 쳐주소서.
저들의 팔을 꺾어 주소서. 간사한 죄인들 샅샅이 살펴 사망의 벌을 허락하소서. 야훼만이 영원히 왕이시오니 주님께 대적한 자들 반드시 망하리라. 겸손한 이의 청을 주님 들으신다네. 위로하사 그 마음 견고케 하시네. 억울한 누명 풀어주시고 그들의 권리 찾아주시네. 인생들아 함부로 힘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경독으로 정했습니다. 경독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경은 형제가 없는 사람이고 독은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분명히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이가 맞지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환과고독입니다. 환은 아내가 없는 호랍이고 과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는 부모가 없는 아이, 독은 자녀가 없는 이입니다. 생각만 해도 쓸쓸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단어죠. 성경에도 이런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고아라는 히브리어 야톰은 42번 나오고 과부라는 히브리어 알마나는 53번 나옵니다. 특히 고아라는 단어는 과부와 세트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자서 살 수 없는 누군가의 실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 집단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였고, 여기에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였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예나 지금이나 살기 어렵습니다. 부모라는 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별거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저는 이 땅의 부모님들이 너무 자신을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명확한 아동 학대자가 아닌 이상 자녀에게 부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사파였는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면서도 잠을 잘 때는 아버지의 등 뒤에 매달려서 자는 아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한 사이코지만 괜찮아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남녀 주인공 모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결핍의 원인이 다 부모에게서 기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공 모두 부모를 갈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원흉인데도 뭔가 뗄 수 없는 근원적인 것이 있는 거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그것이 없어요. 고아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요새는 경제적 수단이 없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어렵습니다. 싱글맘이든 싱글데디든 돈이 없으면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싱글 여성이 힘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대쉬 찝적됩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가신 분, 이 과부라고 하죠.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남자들이 그렇게 들이댑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발생하는 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나오는 재산만으로 수만 명의 레위 지파가 다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6개의 성을 골라서 이 총 6개의 성읍의 도피성이 레위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특징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의 몫까지 잘 챙겨져서 그들 중에 가난한 이가 없으려면 모두가 분발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나눔에 있는데 모두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반드시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의 식소를 동생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재산을 동생이 지켜주고 형의 자녀들과 부인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직계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직계가족이 없으면 사촌이 맡아주고
사촌이 없으면 6촌, 8촌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 것이 룻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룻과의 혼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이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한 제도를 총틀어서 고엘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지요. 나그네를 위해서는 안식일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쉬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는 결국 외국인이죠. 구약 율법은 같은 동족 노예와 외국인 노예에 대한 처분이 달랐습니다. 동족 노예의 경우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외국인 노예는 좀 달랐지만 4,000년 전인 세계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인권 존중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소위 모세오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고아, 과부, 가난한 레위인, 나그네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나름의 보호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 사회 취약계층을 도우라는 율법을 너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놔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요. 우리가 큰 사고를 겪고 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매뉴얼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하죠. 그런데 정말 매뉴얼이 완비되어 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어놔도 그걸 시행하는 인간이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두셨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사무소 가봐요. 거기 가면 다 처리해줘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사무소 이미 가봤지요. 이스라엘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하소연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 율법에 정해두셨잖아. 형 찾아가, 동생 찾아가, 사촌 찾아가, 이렇게 말이죠. 이럴 땐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습니다. 법을 핑계로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칩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 안에 노약자석이 있으니까 노약자에게 오히려 자리를 안 비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노약자석 가라는 거죠. 왜 여기 와서 시비냐, 그런 식인 겁니다. 법망이 있다는 핑계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저들이 할 일이라며 피하는 자들의 둘러싸여 있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탄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응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와 함께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칠 때 부모는 그 자전거를 뒤에서 꽉 붙잡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주는 게 교육의 목표는 아닙니다. 혼자서 잘 타는 게 목표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다시 자전거 올라타서 똑바로 가봐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몫을 제대로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른이 된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입사원도 가자마자 일을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름에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소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지킬 때 이 창조 세계가 다시 아름답게 운행되도록 조치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창조 세계를 만들어 두고 법칙을 세워두고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닙니다.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율법을 내가 너희의 세계를 위하여 준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혹시 내가 환과 고독 중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주님께 의뢰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시고 우리의 삶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따뜻한 의뢰인이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 10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